오늘 우리 순복음한 뉴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GOD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그런 굉장한 왕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 활동을 하면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라고 보낸 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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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스랍 천사가 6날개를 펼치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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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그의 얼굴을 가려야 되고 그의 발까지 가려야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면 천사들이 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카도시입니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은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죠. 이름 속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거룩할 성을 쓰는 거예요, 한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거룩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요, 그래서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레위기서 11장 45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되어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 환자들, 또 유출병 환자들을 굉장히 멀리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지면서 떨어지라고 그래요. 행여라도 그들과 조금이라도 몸이 스치기라도 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 봐 그렇게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을 아시죠? 혈류증이 유출병이에요. 이 여인이 혹시라도 몸에 닿으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통이 그래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숨겨요, 자기가 유출병 환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혈루증 환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옷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여인이 거룩하게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이 혈루증 여인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다 보니 치유가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성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아야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거룩함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레위기서 20장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서 행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게 살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이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거룩함이 얼마나 나의 삶을 세우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애굽의 신들을 믿으면서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게, 정결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돼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의 지혜가 열려져요. 새로운 차원의 여러분 지식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서조차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자신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이방 신전에는요 항상 여러분 매춘이 행해져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방의 신전들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신전은 엄청나게 그 제우스 신전보다 몇 배나 더 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아데미 신상에는요 하여튼 그 풍요롭게 한다고 사람의 이 여자들 젖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서는 항상 이 그 매춘행위가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요 기근이 들고 가뭄이 오면은 결혼하지 않는 노총각, 노처녀들 전부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방 신전에서는요 그런 매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도 풍요를 내어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상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무당들 거룩하지 않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동성연애자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이 역사하면 더러운 일이 벌어져요. 더러움은 더러움을 만들어내요. 더러움은 더러움을 불러와요. 더러운 귀신과 접촉되면 생각이 부패하게 돼요. 행동이 거칠어져요.
귀신들은 굉장히 거칠고 흉악합니다. 절대로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줘요.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면 아내가 편안해져요. 왜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까? 더러움이, 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이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더러워져요.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해요. 가정을 파괴하고 인생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아름다움을 의미해요. 이사야서 6장 2절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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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매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함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거나 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아주 신비로움을 느껴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게 거룩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도 거룩하고 찬양도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고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셔요. 다른 피조물은 복을 주신 것은 있어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별시키기를 원해요. 사람은 그런데 섞이기를 원해요. 세상 속에 섞여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좀 불편해져요. 저 예수 믿는데, 그러면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섞여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회색지대를 좋아합니다. 밝을 때, 깜깜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해가 질무려 좀 흐끄무레해지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술집으로 가요. 편안함을 느끼니까 막 거기서 확 자기 잘난 척 얘기도 하고 아주 흥겹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술 끝까지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내가 눈 감을 테니까 한 번 마셔. 하나님도 눈 감아 줄 거야. 괜찮아, 마셔.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떠서 내려가 버려요. 물에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섞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잖아요. 가라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구별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순결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면은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 더러운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사랑은 항상 순결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거룩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건 순결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전보러 다니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자, 신명기서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 안에 거룩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움에도요, 더러운 아름다움이 있고 순결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순결한 아름다움은 구별된 아름다움이에요. 결혼을 했으면 상대방에게 서로를 구별시켜줘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요.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72억 인구가 있는데 남자가 한 36억, 여자가 36억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을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36억의 남자든지 여자든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 거, 또 순결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거룩함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아름다움이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운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결한 아름다움, 이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올라오질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애들한테는 죄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죄는 이렇게 죄야 된다, 도둑질은 이렇게 해야 되고 거짓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그런데 애들이요, 조그만 애들도요, 이제 말하잖아요. 그럼 거짓말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죄의 DNA가 우리에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따라가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죄가 전혀 생각도 안 나고요, 저는 죄를 몰라요. 그거가 거짓말이야. 여러분,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거룩함이 만들어져요? 거룩함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거룩함의 DNA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주의 형상을 본받아,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36쪽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하시는 일은 인간의 덕을 거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향을 사람에게 넣으시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러한 필요를 아는 자들에게 자기의 거룩한 성향을 넣어주기 위해 오셨다. 이 거룩한 성향을 받을 때 사람은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와, 정말 굉장한 통찰력이죠, 그죠?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하시는 일은 인간의 덕을 거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향을 사람에게 넣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룩함에 대한 새로운 성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과나무 씨앗 안에는 사과 열매를 맺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 씨앗을 뿌리면 사과나무가 자라요. 아무리 옆에서 기도하고 이 나무는 배나무가 될지어다, 배열매를 맺을지어다 아무리 막 명령하고 그래도요, 이놈이 자라서 꽃이 피며 열매를 맺으면 사과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씨앗 안에 사과의 성향이 이미 심겨져 있는 거예요. 배를 심으면 아무리 사과 열매가 맺히라고 막 하루에 한 번씩 물 주고 거름 주고 막 계속 외쳐도요, 배나무에서는 배열매가 맺혀요. 왜냐하면 씨앗 안에 이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향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향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죄 지으면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움이, 죄 지으면서 안 두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다시 예수 믿어야 돼. 네,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성향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거룩함에 대한 씨앗을 넣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를 지시하셔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집집마다 임방과 좌우 솔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거든요. 특별하게 표시를 해놓는 거잖아요. 구별을 해놓는 거잖아요. 왜요? 그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애굽 땅에 찾아오셔 신방을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요. 왜요? 그곳에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표시해서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소리 하나 나지 않고 조용하고 평안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밤, 고통의 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까지 내리신 이유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에 또 찬양을 시작하고 또 예배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리다 보니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예배가 되지 못해요. 예배가 전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는 우기 때였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가 있을까요? 뭐 배를 만들 도구나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목전까지 왔는데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까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스스로 정결케 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만들고 옷까지 빨게 만듭니다. 전부 옷을 빨고 그들은 깨끗함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벗개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려요. 요단강 물이요 그대로 멈춰버려요.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자마자 강물이 갑자기 흐르다가 딱 멈춰버리고 밑쪽으로는 물이 다 빠져내려가고 위쪽으로 물이 계속 쌓이는 거, 마치 볼을 쌓은 것처럼, 댐을 쌓은 것처럼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오르는데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도구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지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성을 다해서 들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십시오. 졸다가 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거룩해져요. 말도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늘 우리는 정결케 돼야 돼요. 죄를 회개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정결케 해달라고, 그리고 스스로 한번 뿌려보세요.
신기해요. 희미했던 것이 선명해져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고난이에요.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고난을 받게 되면 죄를 그친대요. 여러분,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거 봤어요?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그쳐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그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더 경계해야 돼요.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게 되면은요, 이 정신이 흐려져요. 선악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선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고 나면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와, 이 지점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겠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 뭐 만들지 말아야 될 법을 막 만들고, 요즘 그 차별금지법 이런 거 이상한 법을 만들잖아요. 이거 없이도 우리 잘 살았거든요. 왜 그런 법을 만드느냐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이상한 쪽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요,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아. 유모차보다 개 유모차가 더 많이 팔려요. 어린이 용품 만들었던, 유아용품 만들었던 회사들은 다 망하는데, 지금 강아지들을 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엄청 잘 돼. 이건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자녀들 결혼시켜서 애 많이 낳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애들을 부지런히 키우세요. 여러분, 강아지들하고 막 뽀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일 나요. 걔들은 아무 데나 핥고 다녀요. 자기 항문도 핥아요. 지저분한 거 다 핥고 다니고 털도 맨날 핥고 다녀요. 여러분, 실제로 영국에서 개하고 뽀뽀하다가요, 감염돼가지고 팔다리 다 잘린 사람이 있어요. 잘라내야지 사니까. 아무 데나 막 땅도 훑고 뭐 그냥 하고 막 핥고 다니는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뽀뽀를 하냐고. 뽀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기 아내는 뽀뽀도 안 해주면서, 자기 남편 뽀뽀도 안 해주면서, 와이고. 걔한테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기겁을 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뭔 줄 아세요? 선 오브 비치예요. 개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개 욕할 때 개 무슨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개는 절대로 사람의 자리에 올라설 수 없어요. 개는 개일 뿐이에요. 내 새끼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그냥 딴 데 있다 보니까, 흐리멍텅해지다 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개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들 전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굶어서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고현정 선교사님 부르키나 파소에서 한 달에 밥 한 끼 먹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하대요. 그렇게 못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돈을 써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죠.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제대로 이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 일을 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죠. 어떻게 개들을 위해서 개 장례식까지 하냐고요. 정말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흥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개 장례식 해가지고 진짜 사람 죽은 줄 알았더니 개 장례식 하고 있더래요.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요. 야, 정말 사람이요 타락하니까 이 정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좀 당해야 이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가지고 죽어질 일들, 망하는 일만 했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이 고난들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좋아하시고 거룩한 사람을 좋아해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씨앗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구별됨이며 아름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회복하고 모두가 성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함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가정을 지키고 인생을 지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더러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